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제목이 좀 우울합니다. 불행입니다. 불행.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금요일마다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룻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한 가정에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기록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한 가정의 일.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분명한 한 가정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뭐 민족과의 관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오롯이 그 한 가정만의 일인데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위치가요, 또 보면 참 대단해요. 그 앞에는 뭡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왕이 없는 그 시대, 사사들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앞에 있고 성경이 앞에 있고, 이제 룻기 다음은 이제 사무엘서예요. 여러분, 이 사건도 여러분, 이 사무엘서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까? 최초의 왕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 왕이 또 등장해서 그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사무엘 상하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다루는 그 중요한 그 흐름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가정의 스토리가 다윗 가정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 가문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자리에 빛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룻기를 매우 중요한 책으로 봅니다. 그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도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지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칼빈은 루스의 그 헌신과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어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강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칼빈의 말대로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성경의 내용 중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되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세심하게 준비되어져 간다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룻기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룻기는 여러분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는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기,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 상실되어지고 각자의 그 죄악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암흑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 혼자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룻의 가정에 그렇게 간섭을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가정이고 위대한 다윗의 혈통의 이야기인데 그 시작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처음 나오는 이 시작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왕의 가정사이고 심지어 메시아의 혈통에 속하는 가정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뭔가 좀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룻기의 처음인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느 가정과 여느 가정과 다 똑같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보통의 가정보다 더 불행한 모습인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성경은 엘리멜렉의 가정을 소개하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그가 자랐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왕을 뜻하는 멜레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여러분 엘리멜렉이 태어난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의 그 부모님의 신앙이요, 당대에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당시의 시대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왕이 없다 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왕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왕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자꾸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거야. 그렇게 자신들의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한 희대의 스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엘리멜렉의 부모님이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참으로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귀한 신앙의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참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있다니,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기대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정도요, 야, 참 인생의 불행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베들레헴 땅에요, 흉년이 들었답니다. 흉년.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흉년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흉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거나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흉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도피였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이방 땅 모압 지방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 어찌 보면 참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신의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신앙을 가지고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흉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이방의 땅으로 도망갔을까? 참 어찌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지는 그러한 어떤 장면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만 했는데, 그리고 회개가 필요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흉년을 없애주시고 다시 평안을 주셨을 텐데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지금의 시기 표현으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주일학교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기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내 신앙 고백과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내 앞에 다가온 이 고난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해결되어질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 내 생각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선택을 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행복인가요? 불행인가요? 엘리멜렉은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흉년을 피해서 그 이방 땅에 들어가면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흉년으로 피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목숨을 잃어요. 흉년을 피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으니 이제 여러분 이 가정을 보호해 줄 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가장의 선택으로 그 낯선 땅에 왔고 그 가장의 선택으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그 선택을 하고 이끌어온 그 가장이 그 가정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남편이 죽는 그 불행을 경험하면서 두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함을 통해서. 모압이라는 낯선 땅에 이주해 왔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그 낯선 땅에서 안전하게 살 방법은요 모압의 여인들과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지면 이제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다가오면 이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여기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될 거야.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간단한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선택한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또 어느 순간 불행이 임합니다. 참 인생이 희한해요. 하나로 끝나고 좀 뭔가를 좀 더 대비를 하고 이제 됐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가 또 밀려와요. 여러분, 나오미 인생이 그래요.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인데 그 나오미 인생이 그래요.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남아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짐으로써 이제 평안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인생의 불행의 파도가 또 밀려와요. 멈추지 않아요.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들도 떠나요. 죽어요.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다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말론과 기련의 어머니인 그 나오미와 두 아들들의 아내들만 남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입니까?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온 이 불행은 나오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여러분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행이 찾아와서 어떻게 대비해서 이제 끝났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또 불행이 찾아오고 이제는 이 불행 때문에 내가 죽을까? 아니야,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또 마련했는데 또 불행이 찾아오고 이제는 여러분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여러분 무슨 인생의 의미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인생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여길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나오미 자신의 결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불행이고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버려두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여러분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은 여러분 포기해버린 자기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여서 불행하게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룻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룻은 나오미의 자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느리예요. 나오미의 자부인 룻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 가정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가 그 과정 가운데에 불행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보면 정말 불행하고 소망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냥 이 가정은 끝났어, 이제 나오미 혼자 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불행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분명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찾아온 불행이지만 그 불행에서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인자와 긍휼로 그 인생을 진멸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그 인생을 자신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진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인생이 진멸되지 않도록 자신의 긍휼과 인자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가지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인생이 진멸되지 않도록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불행 때문에 내 인생은 참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됐네.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힘과 상황으로 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